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두 번째 투옥이 되죠.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관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 관제는 제물 위에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죠. 이것은 바로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나에게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은 몹시 춥고 그리고 어두운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겉옷을 가지고 와라, 외투를 가지고 와라. 추운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웠던 귀한 동역자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도 다 자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나가는구나. 사역도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절망 가운데 죽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각 세워진 교회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항상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한다. 그러면 그 유언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유언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솔직한 이 진실을 표현하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본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으로 다 정리해서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7절로 8절 말씀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이 멋지게 잘 마무리하고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참 금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고 이제 12월 달을 맞이해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멋진 마무리, 후회함이 없는 이런 인생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 후회함이 없는 이렇게 주님 앞에 참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항상 이렇게 1월 달 시작하면서 12월을 맞이하잖아요. 이게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적으로는 이별할 그 순간이 오겠죠.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 거예요. 그럴 때 바울처럼 후회가 없는 삶, 멋진 인생의 마무리, 그리고 승리했다고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멋진 마무리,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다시 새 정말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바울은 인생을 영적 전쟁의 군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신앙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적 전쟁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어느 때 끝이 나냐? 천국 가면 끝이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신은 병사로서 싸우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사역의 열매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진 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이 사역의 열매인데 정말 승리는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영적 전쟁터는 바로 어디냐? 내 마음터예요.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나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막 선교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쉬고 싶고 이 육체는 자고 싶고 이 육체는 놀고 싶고 이 육체는 세상에 자꾸 쾌락과 향락과 이런 유혹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육체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욕의 유혹, 물질의 유혹, 두려움, 또 교만해지는 유혹, 이런 것들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해주셔서 내가 이기게 됐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방심하는 순간에 컥 사다면 그 틈을 타고 역사한다니까요. 예? 조금만 방심하면 또 교만이 탁 올라오고, 조금만 긴장이 풀면 이 자존심과 오기가 싹 생겨지고, 하여튼 참 이 육체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이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쳐지지 않으면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군사로, 영적 전쟁의 군사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은 금물이에요.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안전하다고, 지금 괜찮다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군사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인생의 경주에서 장거리 주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이 믿음의 삶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어때요? 마라톤은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열심히 처음에는 막 선두주자로 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는 거예요. 42.19km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육체로서는 맞바람을 맞이하고 올 수도 있고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난코스를 만나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냥 그만둘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이 신앙의 경주에서 경주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막 이렇게 이제 마라톤을 하고 갈 때 곳곳 코너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물을 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 줄 때 그 응원을 받으면 힘이 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이 바로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경주에서 완주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완주하고 승리한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달려갔다, 이 달려갈 길,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이 책임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명감으로 살 거예요. 네, 사명감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내 책임이야 이거. 내 해야 돼.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이거 해야 돼. 네,
달려가야 돼. 이 복음 전해야 돼. 사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마지막 서신이니까요. 돌아보니까 같이 열심히 달렸던 동역자 가운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이 귀한 동역자들 참 정말 그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그 위대한 동역자들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쓸쓸히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시점 애석한 거예요. 중도에 포기한 동역자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원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 멋진 인생, 멋진 마무리, 후회 없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자는 물질 조금 때문에 믿음 팔지 마세요. 배반하지 마세요.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돌아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았어요. 이 8절 말씀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바울은 일생 다시 오실 왕,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사모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마치 이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무서운 분을 기다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모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끝까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오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 이 분명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 분명한 계시는 바로 휴거될 것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된단 말이에요.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는 아주 이 세상을 박살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휴거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격스럽냐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족을 잃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휴거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오면 분명히 이제 세상은 심판받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이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예비되었다는 이 말은 따로 남겨두다, 보존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래 준비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바울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서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결론 내리지 말라고요. 진짜 결론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어야 진짜 성공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갓길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면류관을 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럭저럭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정말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한 번 기회를 주세요.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 자신의 그냥 그 육체를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 귀한 물질, 그 귀한 육신을 가진 그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상급 쌓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상급을 쌓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의를 하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여러분의 물질이 비워졌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밤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이 육체, 그냥 적당하게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냥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그냥 가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겠지만 그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멋진 마무리,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옥에서 이런 고백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 후회함이 없어. 나 성공했어. 나 사명 성취했어. 이게 성공 아닐까요? 이런 멋진 마무리는 그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영적 전투의 군사처럼, 경주장의 경주자처럼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았기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월 한 달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송년 모임이다, 성탄 파티다, 정신없이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진 가운데 한눈 팔지 말고 복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가오는 2025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